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에 있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다 같이 함께 몽독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 코카콜라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를 다 아시죠? 그동안에 살면서 코카콜라를 한 번도 안 드셔본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코카콜라의 유래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맨 처음에 그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존 팸플턴 박사가 소다에다가 이제 다른 것들을 가미하여 소화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소화제로 만들어낸 이것을 어떤 분이 맛을 보고 이 맛 정말 요즘 말로 대박이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 팔면 큰 부자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챈들러라는 사업가인데요, 이분이 이 음료의 제조법을 약 230달러에 샀다는 겁니다. 우리 현재 환율로 약 300만 원에. 그래서 이 소다에다가 몇 가지를 가미한 소화제로 쓰임을 받던 이것을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게 코카콜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코카콜라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코카콜라라고 합니다. 1초에 4만 개, 지금 똑딱하면 세계에서 4만 개를 팔리고요, 하루에 30억 개가 팔린다는 거예요. 세계의 수많은 상품 중에 최고로 많이 팔리는 이런 제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카콜라의 브랜드, 제가 지금 브랜드 가치를 얘기하는데요, 브랜드 가치가 약 11조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코카콜라라는 브랜드가 있고 또 자동차의 브랜드가 있는데,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 아마 제일 비싼 게 롤스로이스라고 합니다. 한 대 가격이 약 7억에서 8억 정도 가는 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브랜드 가치. 또 가방 있죠. 가방. 저는 남자라서 가방을 잘 모르지만은 샤넬, 에르메스라는 게 1등 브랜드라 그러더라고요. 루이비통, 이런 건 대단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로는 오늘 제가 시계를 안 차고 왔는데 롤렉스 시계가 또 브랜드 가치가 높은 그러한 시계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도 브랜드 가치가 있지만은 사람도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 그러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분의 이름을 들으면 벌써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이런 분들입니다. 미국에서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워싱턴, 그리고 또 아브라함 링컨, 이러한 분들, 그 이름의 앞에 존경을 표합니다. 영국에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이분이 이름만 나오면 벌써 존경하는 이런 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코카콜라, 롤스로이스 자동차, 샤넬, 그리고 또 사람들 가운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아브라함 링컨, 윈스턴 처칠, 이러한 분들, 그 이름의 가치가 대단하다는 걸 말씀드리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오늘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다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름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명품 물건들과 또 명품이 아니고 사람, 대단한 가치와 있고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지만은, 여기 보니까 예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요. 그 이름을, 그리고 모든 세상에, 심지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이렇게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 이름 앞에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인류와 모든 족속들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분을 높이게 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서로에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길래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가? 그건 이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시죠. 예수의 이름은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권세가 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은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너희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왜? 몰랐기 때문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거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오늘 여기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이것을 경험하며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에 정말 180도로 이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여러분 발견할 것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렇게 내 이름으로, 예수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 때문에?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무엇인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다 받게 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고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과거에 그 미국의 텍사스주에, 미국의 중앙 남부 쪽에 있는 텍사스주에 석유 사업을 하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석유 사업이 잘 되니까 텍사스주에 석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큰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돈을 마음껏 써보자 하고 여행을 가자 하고 뉴욕으로 전세기를 내서 전세기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엠베서더 호텔 69층을 예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층을 예약한 것은 뉴욕의 그 밤의 야경을 즐기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갔는데 뉴욕에 가서 이제 호텔 방을 예약했는데 낮 시간에 시내 관광을 하고 밤이 돼서 엠베서더 호텔로 돌아왔는데 큰 일이 났습니다.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버린 것이에요. 멈춰 선 것입니다. 69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야, 이거 처음에는 그래 우리 놀러 왔는데 노는 셈 치고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 올라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장난을 치면서 재미있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웬걸요, 층수가 올라갈수록 이게 이제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기진맥진하여 마지막 층 올라가기 전에는 정말 기어가다시피 해서 한두 시간이 걸려가지고서 겨우 69층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 더 큰일 날 일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냐면 열쇠를 안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네. 그 좀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열쇠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절망스러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서 낙심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69층을 관리하는 청소하는 여자분이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열쇠 안 가져왔군요 하고 키를 하나 꺼내는 겁니다. 열쇠를 꺼내서 얘기합니다. 이 열쇠가 바로 마스터키입니다. 이 열쇠 하나면 이 호텔의 모든 방문이 열립니다 하면서 착 하고 열리니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마스터키입니다. 이 키 세 개인데요,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져 있어서 저도 재미있어서 어떤 데 일부러 열어봐요. 근데 다 열려요, 여는 것마다. 여러분, 이 엠베서더 호텔의 마스터키로 모든 방문이 열리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가 열린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문이 안 열린다고 절망하고 장애물이 있다고 절망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와, 마스터키 하니까 열리네. 안 열릴 것 같은데 열리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무엇인지 구하면 열리는 마스터키와 같은 것이라고요. 혹시 공자님이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지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한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구걸밖에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는데 마침 예수님의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죠?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일어날 수 없어서 안진뱅이로서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일어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리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게만 한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막 성령이 충만하고요, 혹시 내가 도와줄 사람 없나 하고 이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그 안진뱅이가 앉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바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이 사람이요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이 병자는요 은과 금을 구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만 있으면 내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겠다. 왜요? 일어날 수 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 춤을 추면서 이게 웬일이에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에요? 하면서 춤을 추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성전 문에 앉아있던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소원이었고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었겠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부르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우리 예수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저술한 미국의 베스트셀러 기독교 작가인 E.M. 바운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 기도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자,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까? 때로는 기도하다가 힘 빠지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이 기도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니. 그런데 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기독교 지도자는 말하기를 예수 이름을 통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고요. 예수 이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이 임하는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되어지는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는 권세가 있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성경에서 정말 신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있는데 블레셋은 강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수의 이름은 골리앗이라고요. 거인 골리앗. 근데 이 골리앗이 전장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큰 소리를 칠 때에 이스라엘 군대에는요,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합니다. 그들 마음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에는 견딜 수 없었겠지만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때에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물을 싸가지고 군대에 가 있는 형들 며느리를 가게 됩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형들 며느리를 가서 갔는데 그때에 또 이 거대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 비록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은 군인도 아니고요, 형들 면회 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허락을 하게 됐고요. 다윗이 나가는데 다윗은 조약돌 몇 개 가져오서 물매와 돌리는 물매와 조약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자 거대한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고요, 무시를 하며 말합니다. 너 나를 개로 여기느냐? 어디 감히 조약돌 몇 개를 들고 내게 나오느냐? 하고 큰 소리를 합니다. 그때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그 말을 한번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외쳤던 말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해 보세요. 다윗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비록 조약돌 몇 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 창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칼과 창이 없지만은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에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세로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물매를 돌려 조약돌을, 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혀 골리앗이 쿵 하고 고목 쓰러지듯이 쓰러졌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는 권세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거대한 골리앗을 무릎 꿇게 하시고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예수의 이름은 마치 옛날 조선시대의 암행어사의 마패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암행어사가 출두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임금의 전권을 암행어사에게 주어 파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암행어사는 마패라는 것을 가지고서 임금의 전권을 받아, 그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임금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가서 잘못된 일이나 잘못된 행위를 하는 그런 관리들 앞에 마패를 내밀면 모두가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임금이 아니지만은 임금의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암행어사 출도야 하면서 마패를 내밀면 어떤 권세자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암행어사 자신은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암행어사가 임금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마패를 내밀면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의 전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그리스도들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내가 너희를 보내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도 주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책을 저술한 그 영국의 베스트셀러 기독교 저술가인 데릭 프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하여 승리의 삶으로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능력을 부여하여 승리의 삶으로 이끈다. 아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예수의 이름 받아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장애물이 있고 골리앗 같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쓰러졌다 다시 일어날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거야. 오늘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옛날에 이 찬양 많이 불렀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대적도 무너뜨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환난과 역경,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대적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이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 예수의 이름을 내 입으로 외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대적과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이기고 넘어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